부활 승천하셨다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까닭은 그의 백성들 구원하시고 이 땅 위에 권세 삼은 자 심판하러 오시기 위함이
안녕들 하셨습니까? 3일 저녁 화요일 예배 또 뵙고 안식일 첫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함께해 주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준비 참이 첫 번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화면 띄워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노래를 이 노래 하는 노래를 선택한 게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사기의 내용하고 어떠나 이렇게 딱 떨어져 맞는지 모르겠어요. 강병수 눈치챘어요? 눈치 못 챘어요? 두 번째 참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하늘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나요? 자,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백승태가 행복합니다. 다음 참이 행복 불러보겠습니다. 백승태가 왜 행복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니까? 위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3주에 한 번씩 아팠다가 정신줄 났다가 다시 회복하는 백승태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아무데도 아프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할까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될까요? 네, 다음 참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백승태가 이게 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더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장로님. 다음은 사랑의 종소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
하소서. 서로 사이듬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영광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다 함께 56장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장입니다. 오 주여 비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그의 앞에 성도들 다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안녕들 하셨습니까? 안식일 첫 예배 시간에 정각에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과 각 처소에서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다 같이 환영을 합니다. 우리 시작하는 참여 다 함께 일어나셔서 72장 참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72장입니다. 거룩한 날 주의 날 반갑고도 기쁜 날 이래 중에 귀한 날 주의 축복 깃든 날 환영 환영
거룩하고 복된 날 엿새 일이 끝나고 안식일이 왔을 때 이래 되는 이 날을 복 주시고 쉬셨네. 환영 환영 기쁜 이날 여호와의 안식일 거룩하고 복된 날 계명 중에 안식일 내가 연구한 후에 지체 않고 순종해 오직 이날 지키는 환영 환영 기쁜 이날 여호와의 안식일 거룩하고 복된 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으로 공고한 저희들에게 휴식과 회복의 안식일을 또 한 번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 성실하게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기쁨 대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주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삶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삶 가운데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결함과 부지런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이 시간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는 성도들이 있사옵나이까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지난 한 주의 삶의 무거운 짐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에게 영혼의 생수를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두 번째 참이 18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대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거룩한 예수 더 아름다워 우리에게 기쁨
좋다. 은혜의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3일이 아니고 일주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우리 김미중 집사님의 남편 장례식으로 매우 정신없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연휴를 보내고 이제 또 갑작스럽게 또 차가워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급변하는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한 주를 보내며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환절기라고 해도 이런 환절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몸을 잘 따뜻하게 보존하시고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가을을 지나 겨울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함께 오늘은 고린도서 18장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만 다 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좀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에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로 그리고 이제 배 타고 건너가서 이제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하여 동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돌아서 배 타고 아달리아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여정으로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어서 그렇게 함께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림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었고 그래서 그때 완전히 다 해결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부분은 어딘가에서 또 이렇게 복병처럼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있고 갈등의 요소가 있지만 잘 마무리가 된 그런 총회가 되었습니다. 이방의 곳곳마다 전하도록 그렇게 했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2차 선교여행 이제는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이 됐지요. 네,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가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육지로 그래서 소아시아 가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젊은 디모데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저쪽 더베로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제는 저쪽으로 전전해서 건너가서 유럽으로 가지요. 유럽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려와서 아덴을 지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맞는 경험도 있었지만 그러나 젊은 디모데를 통하여 또 함께 이 지도자를 세우는 그러한 또 새로운 뜨거운 경험을 하게도 하셨고 마게도냐를 건너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아주 참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들 우리가 잘 알지요. 복음을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귀신을 들린 여종도 어떻게 됐어요? 회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아주 모략을 통한 감옥에 들어가는 일. 그러나 그곳에서 오히려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해서 베레아,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덴, 아가야 지역으로 전도를 나아가서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은 이제 아덴에서 한 85km 정도 떨어진 저기 저기 어디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는 거리보다 조금 더 가는 거리라 할 수 있고 그러한 85km 정도 뭐 걸어서는 뭐 말로는 그래요. 그렇게 오래 걸리나? 그럴 생각도 하는데 3일을 보통 그렇게 설명들을 하는데 뭐 천천히 걸으면 그렇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는데 이 고린도를 좀 보시게 되면은 왼쪽은 이제 이 고린도가 어떤 입장인지 저 왼쪽 화살표 끝은 이제 유럽 쪽에도 이제 그 큰 대륙 쪽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 당시에도 그 당시 세계 속에서 꽤 뭐한 도시였냐면 한 5위 안에 드는 그런 큰 도시로 취급되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뭐 오른쪽에를 뭐 에게라고 그러고 해양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왜 실선이 뭐냐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이 운하를 뚫었어요. 운하. 이 암석인 뭐라 그럴까요? 바위 덩어리를 이 거대한 바위를 뚫은 그런 식의 이제 그 수로를 운하를 이제 만듭니다. 이게 이제 1881년부터 93년 사이에 이루어진 공사인데 이게 이 6km만 배를 이 운하로 지나면 정말 금방 더 유럽 본토로다가 갈 수 있는 그런 해로가 그러니까는 무역한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폭은 24m 그리고 수심은 8m, 높이는 80m, 그러니까 꽤 높은 겁니다. 이게 그러한 운하를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그러한 중요한 무역이라고 할 수 있고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가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이곳이 뭐 물론 다른 것들도 다 그렇지만은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 이것이 바로 로마로 가게 되면은 베누스 또는 다르게 말하면 비너스, 우리가 비너스 하면 알잖아요. 여신. 다 같은 그러한 신화 속에 자기를 지켜주는 풍요 또는 사랑, 좋게 말하면 사랑, 성 이런 부분까지 이르는 그러한 신앙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 속에서 굉장히 이 예배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아프로디테의 신전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올라오는 사진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음주 문화가 얼마나 좀 난잡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문화가 굉장히 좀 퇴폐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자, 그런 곳인데 그곳에 누가 갔다고요? 바울이 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에 대한 사도행적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면은 좀 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교 시대의 제1세기 동안 고린도는 헬라뿐 아니라 세계 주요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다. 헬라인과 유다인과 로마인들과 각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이 그 거리에 모여들어 사업과 쾌락에 몰두하였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을 제가 그냥 제일 뒤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문장들이 쭉 있어서
여행자의 왕래가 많은 이곳에서 그의 활동 초기부터 바울은 그의 사업의 진전에 방해가 될 큰 장애물을 사방에서 보았다. 그 도시는 거의 전부가 뭐에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전체가 뭐 좀 심하게 말하면 환락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뭐냐면 도시가요 안고 있는 병폐 중에 한 가지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밝아지는 것 같으면서 또 어두운 면이 더 커지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항상 이 양과 음이 극명하게 그렇게 드리운 곳이다 할 수 있는 것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 대도시, 뭐 우리 영등포도 영등포역 가다 보면은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것이 시장 그쪽에 왜 어른들이 저렇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희한하게 옷 입고 계시고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너스는 그들이 총애하는 여신이었고 비너스 숭배는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 불려지고 근데 비너스예요. 비너스 숭배는 풍기를 물랑케 하는 많은 의식과 예식들과 관련돼 있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무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이방인들 중에서까지도 소문나 있었다. 여러분 그 동성애 하면은 영어 사전을 보면 소도미스트 하면은 이 동성애자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도 고린도니스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뭐하는 곳이다? 음란한 곳이라고. 어유 고린도 같은 애 이렇게 말하면 그게 연상되게끔 하는 그런 도시로 불려질 만큼 소문난 지역이었다. 그들은 한순간의 쾌락과 환락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 두 번째 문장이 원래 있던 거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 제국의 각 지방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대상업 중심지인 이곳은 고린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기념물을 세워야 할 중요한 장소였다. 비장함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땅이지만 왕래하잖아요. 그 왕래함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뭐하기 위한 접근하고 그래서 죄악도 퍼져나가겠지만 진리도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시고 중요한 장소로 기념물을 세우기를 원하셨다. 우리 서울에 우리가 그냥 돈으로 다 따지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냥 몇 억이다 그러면은 저 김포 쪽에 저 어디 좀 외진데 어디다가 하면은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돈으로만 따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치를 너무 아깝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에 여호와를 향한 진실함이 있을진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바울을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딱 고린도를 들어서서 그래도 참 답답하다.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떡하니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이게 반짝거리나 모르겠네요. 한 번 더. 여기 고린도고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저 위에 있죠. 오른쪽 위에 본도가 저기예요. 소아시아 저 북쪽. 그 본도라는 말은 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마치 강원도와 같이 산악지대 험한 그런 곳인데 거기서 누가 태어났느냐면은 아굴라가 태어났고 그런데 글라우디오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41년부터 54년인가 그때 동체에 있던 그 황제인데
그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왜 떠나라 그랬냐면은 그 49년도에 유대인 이름이 누구더라? 다섯 글자인데 이름 하여튼 그가 이렇게 멀쩡히 거기서 좀 소동을 일으켰어요.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지금 보니까 복음이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로마로 간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통해서 사방에 모여서 이미 조금씩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동 속에 야 유대인들 다 나가라. 한 5만여 명이 있었는데 다 나가라. 로마에서 떠나라.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 글라우디오가 그 전에 이 잠잠하면 저거 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칙령을 내렸어요. 잠잠하라고. 근데 소란을 피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라.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도 누구도 있었다? 아글라와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서 그럴까? 아글라 브리스길라는요. 우리가 저기 이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성령이 강림하여서 이제 모였던 사람들의 지역 이름 속에 뭐가 있냐면 본도가 있어요. 본도. 예. 저기 오른쪽 위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발생을 했고 그런 가운데 이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느냐고 하는 게 대부분 모든 학자들의 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도에서 로마로 가서 살다가 로마에서 가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로 온 거죠. 고린도로 왔어요. 왜냐하면 이 장사가 되잖아요. 이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었어라 그랬어요? 나와 있죠? 네, 업이 같으므로. 무슨 업이에요? 옷장사? 바울이 뭐 하는 분이었죠? 천막.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천막을 짓는 그래서 이 장막, 천막을 만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업이 같고 그런데 함께 한 믿음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일하면서 그러면서 선교하는. 그러니까 바울도 그냥 얹혀서 남의 밥 먹고 그렇게 다니신 게 아니고 바울이 다닌 그 선교는요. 왜 더 우리에게 감명을 주느냐 하면은 저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같은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복음 진리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는 여러 곳에서 헌신한 평신도들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실제적인 방법으로 예증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선교는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전유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전도는 자비량 자기가 돈 생활하면서 돈 벌어서 전도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행위는 그들이 매일의 노동으로 자신들을 부양함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고무시켰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복음 전파 사업에 그들의 전 시간을 바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일꾼들을 쓰셔서 아볼로에게 진리 얘기를 더욱 완전히 보여주게 하셨다. 아볼로 이야기는 이제 24절인가에 나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신다. 특별히 재능을 가진 어떤 이들은 그들의 모든 정력을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바치도록 택하심을 받는 한편 목사와 교사나 이런 형태도 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인간의 손이 안수한 적은 없었으나 영혼 구원에 중대한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공통 분모가 있는데
이제 뭐 이 성령을 받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뭐 안수 목사의 뭐 어떤 지도자의 안수나 이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뭘로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교회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이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지만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가 본명이고요. 브리스길라는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랑스럽게, 왜냐하면 주님의 사업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업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먼저 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아빠 엄마가 아니고 엄마 아빠입니다. 예? 자, 백장로님네는 아마 아빠 엄마가 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들도 보면은 늘 엄마 아빠 이래요.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엄마를 먼저. 그만큼 뭐예요? 이 사회가 전부 상당히 사회도 그렇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인 사람이 항상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그러나 그 외에도 무명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에베소에 있는 동안 여기 이제 아볼로라는 얘기 나오죠. 24절부터 나오는 것은 나오는데 이 에베소는 이제 그 건너편이거든요. 고린도에서 아덴을 지나서 건너간 소아시아 이 서쪽에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에베소란 말입니다. 에베소 거기서 이제 그 아볼라가 가르치는데 뭐 세례를 얘기하고 저기 누구의 요한의 침례를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줘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구원의 이런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그 아볼로를 새롭게 바르게 세워주는 데 있어서 그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래서 이제 후에 이 고린도에 이 편지를 보낼 때에 나는 뭐했고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해서 아볼로의 그 후에 그 평신도 사역에 대한 것도 매우 귀하게 여기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야, 뭐 나는 아볼로파야, 뭐 이럴 때 우린 다 하나님의 뭐다 이거예요, 종이라 이거예요. 뭐 그러나 모든 것에 총괄적이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을 한 거죠. 이 모든 역할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좀 굵은 것이 중간 이후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와서 내려오매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였다. 이전엔 그렇게 안 했나요? 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가 서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해요.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희생과 그것은 상징에서 실제로 그래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힘 있게 가르쳐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요, 그가 늘 강조한 거는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가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께 매여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굵은 글씨인데요, 그들은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들은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그의 온 생애가 그의 주님께 매어 있음을 알았다. 예,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응?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완전히 예수님께 그냥 폭 빠졌구나. 그게 완전히 느껴졌다 이 말입니다. 그의 말은 매우 감동적이어서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최고의 증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만이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냥 예수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에 극구 반대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이 다 뭐했다는 것입니까?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어디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회당에서. 고린도 유대인들은 사도가 그처럼 분명하게 제시한 증거에 눈을 감고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분노가 가득해서 그들이 말입니다. 회방하고 그리고 또 대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노를 뭐했다? 막으셨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반대를 위한 반대.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물론 이제 그런 경험은 이전에도 했죠. 우리가 로마인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헛맹랑한 것을 가르친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적한다는 것은 반대편에 선다는 얘기이고 회방한다는 것은 거짓말도 그냥 일삼으면서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하여 회방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곳에서 회심하였지만은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또 반대하고 대적하면서 회방하는 모습을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역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령을 거역한 것이었어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주어졌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거 아까 대적하고 회방했다 그랬잖아요. 그 회방이 뭐냐면 성령을 회방했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뭐예요? 회방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식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 백장로님께서 아주 신천지 안 시켜 등등등 절대 그 사람들은 출입도 하지 말고 접촉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다고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는 말하지만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바에 대해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는 하지만 천주교회 교회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리교회, 장로교회 등등 모든 교회 왜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영광의 재림을 맞이할 백성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우리가 누구라도 여기에 서서 있잖아요. 장로교인들 만나지 마세요. 물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신천지라든가 여화증이라든가 이런 분들 만날 때 그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주의해야 한다. 어떻게 접촉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하지 말라고 상종하지 말라고 왜
우리가 바르게 알면 성령께서 뭐 하실 거예요? 예,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는 하나님이 이 노아방 바벨탑을 쌓고 그런 사람들을 그 이전을 생각해 보면 노아홍수 이전을 생각하면 싹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무지개로 내가 다시는 물로 뭐 하지 않겠다 말씀도 하셨고,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먼 계획이 있는데 그 상황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세상 끝나는 건 종말입니다. 그 모습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흩으셔서 은혜의 시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진리를 갈급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찾아내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성내거나 또는 죽이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 것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서 옮겼어요. 옮겼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어디라? 참 멀리 갔어요. 그죠?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참 희한한 것은 그것의 회당장은 주님을 영접했어요. 예, 수단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네,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요, 같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바울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여기서 더 오래 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옆에 이제 그렇게 이 회당장까지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환상 가운데 들었다 그랬죠.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 때 고린도 교회가 환락의 도시라고도 표현해도 할 정도로 이렇게 타락했다,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속에 하나님은 뭐가 있다고요? 마치 하나님의 참으로 음성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을 따를 이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있게 된 그 기간이 1년 6개월이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 부패한 도시에서 그가 보고 들은 사악함은 그를 거의 낙담케 하였다. 그래서요, 정신적 고통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인물을 통해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지혜를 의심하였다.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 더욱 유명한 일터로 가려고 계획하고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자 열렬히 간구할 때 주께서 계시 중에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론이 났어요. 그럴 수 있죠. 안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뭘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고 바울처럼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되지 않았나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다고, 아무도 너를 어렵게 하지 않을 거다 하면서 해서 1년 반을 거기에 있게 되지요. 바울은 이것이 고린도에 체류하라는 명령이요, 뿌려진 씨를 주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는 보증임을 알았다. 힘과 용기를 얻은 그는 열심과 인내로서 거기서 계속하여 일했다. 참 바울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함께 시간을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뭐 스펀지처럼 복음을 흡수하고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이 바울의 그 고린도에서의 경험,
그런 시간 속에서 그는 말입니다. 얼마나 신이 나고 힘이 났겠어요. 또 얼마나 그리고 또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사랑스러웠겠어요.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노력의 결과가 없지는 아니하였다. 많은 사람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큰 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등록되었다. 어떤 이들은 가장 타락한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와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 효력에 대한 기념비가 되었다. 참 아름다운 결과이지요. 저 사진이 바로 거기 그 고린도에 있는 바울 기념 교회 사진입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 이게 중요합니다. 키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덴에서 다 전하는 복음을 전했지만 좀 그 철학적인 그런 수식을 이런 걸 써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꿨어요. 다르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교회 정말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했다고도 할 수 있는 아덴에서의 보선도 있는데 결과는 아주 미약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다른 활동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오직 이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4절에 있는 말씀. 요게 바로 고린도 전도할 때 가졌던 그의 마음이고 그것을 나중에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거든요. 그는 고린도인들 중에서는 정교한 논쟁이나 토론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가 이제 이렇게 파워포인트 쓰고 이런 건 도구예요. 이게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심령이 성령의 기름이 있어서 전하는 말씀이 되면 몇 장 이런 식으로만 해도 뭐예요? 하품 안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내가 무슨 설교를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들을 연결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권 집사님도 설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도 바울까지는 아니어도 사도 바울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눈이 말에 뭐한 사람처럼 듣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믿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선지자들, 선교사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이제 이 고린도에서요 있는 동안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소식을 이제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가 왔다 그랬어요? 마게도냐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듣고 그러는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보냈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 있는 곳에서도 열심을 하면서도 또 자신이 지나오고 전도했던 곳에 가쉽고 더 전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서신을 통해서 선교하는 사역하는 그런 놀라운 또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부활의 확실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하면서 쭉 나오죠. 그것이 바로 아주 그 어떤 최고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서에서는 재림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겠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 재림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뭐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럴까? 정말일까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경건하고 신실하게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재림을 위한 준비. 근데 말씀 속에 그가 데살로니가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규모 없는 자, 규모 없이 행하지 않으면 규모 없이 행하여 이르노라. 이런 말, 규모 없다는 말을 몇 차례 썼지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규모 없다는 말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아탁토스인데 군사 용어예요. 규모가 없다. 군사 용어니까 자, 군인이 군인답지 못하고 탈영한 병사. 뭐가 없다? 규모 없다. 행군 중에 대열에서 떨어져 낙오된 병사. 낙오된 병사. 상관에게 명령불복종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병사. 또는 스파르타스 교육에 불참하여 무단 결석하는 사람. 이런 좀 뭐 훈련이든 군 생활이든 거기에 뭐예요? 좀 우리말 요즘 말로 하면 부적격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보다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해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아서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적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신앙으로 말하면 게으르고 자기 생각 제멋대로 하며 또 뭐하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신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즐겨 지켜 따르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가 우리의 답이 돼야 돼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며 짐이 되는 사람 또한 규모 없다. 이렇게 또한 표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고린도의 그 전도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요.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에서 이제 있게 되는데 이때에 그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맺혀진 열매들도 이끌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가 그 고린도 편지 고린도서에 아주 그게 뭐랄까요 아주 소상하게 나온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교했는지 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었는지를 읽을 수 있는 그의 마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내면서 형제들을 어떻게 할까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서 함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어디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사랑스럽고 사랑 베푸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들려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치는 찬미 224장 찬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4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보호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심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크신 평화 얻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의지 따라갈 수 있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에 아버지를 배웠기 하여 모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동기를 또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사역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희망이 없고 암담하게 보이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멍에를 즐겨 감당함으로 우리 영등목교회가 영등포의 참된 진리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등대지기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힘든 모든 주님의 형제들, 주여 안식일에 모든 고통을 잊고 오직 주님 품 안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한 시간, 그래서 본향의 그 분위기를 함께 맛보는 축복의 안식일이 되도록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쉬고 아침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피곤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고운하게 잘 자고 기쁘게 만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